가장 선한 일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일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그것이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데,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가장 선한 일은 교회다는 생각을 아까 유영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상 7원을 제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를 끝내고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거기서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싸움의 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 5 왕에게 공격을 받을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싸우러 나가는데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장면에 보면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같은 10장에 보면은 림나, 라기스, 에글론 이런 가나안 남쪽 성읍들과 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에서 올라갔다,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어렵게 점령한 성읍들인데 거기 눌러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돌아왔을까? 그 한 형제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의미를 들을 때 좀 공감이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그 거룩한 싸움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거룩한 싸움의 시작과 마침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죠. 바로 밑에서 하던 종살이가 끝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길갈은 어디인가? 길갈이 있는가?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족과 이웃을 떠나서 순례길을 찾아 나섭니다.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러나 등에는 커다란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겁던지 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덤보다 더 낮은 곳, 지옥으로 나를 가라앉히는 이런 짐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가 가리킨 불빛을 따라서 계속 길을 가다가 마침내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짐이 등에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짐이 굴러간 곳,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곳,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이 싸움의 전초지였다고 하면은 성도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길갈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상 7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가상 7원의 제1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문제가 있고, 6원, 다 이루었다 또는 다 치루었다. 이 대속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 플러스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주고 노비를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죄값을 다 내신 영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5편) 10절. 문자가 진리를 전달하지만은요, 사실은 많은 경우 문자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말씀이셨고 말씀이 문자화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문자 자체가 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진리 자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10절 보십시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이 단어들 자체가 아주 이 진리를 그대로 잘 그냥 담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긍휼과 진리가 만난 것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언덕이라는 그 땅에 이 십자가가 우뚝 섰을 때 진리가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의가 땅으로 쏟아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만족되었고 화평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죄값이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이지만 용서가 십자가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칭의의 능력이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속량이 없어요. 이 생이라는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여깁니다. 불교는요, 이게 인간의 본래적인 숭고함과 이 현실적인 존재로서의 이 인간 사이에 그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철학 내지 종교일 거예요. 그 괴리를 없애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괴리를 없애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인간 실존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시색, 시색 공적, 이런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해체해버린 것,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불교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있지만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어떻게 되느냐? 각자 알아서 해탈하라, 이거예요. 이것과 달리 이 사람의 나약한 실존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람의 본래 숭고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유교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이고 참 고상하죠. 그런데 여기도 무엇이 없느냐? 속량이 없어요. 속량. 죄값이 없는 거예요. 죄값. 죄값을 치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타 종교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1원과 6원의 십자가를 잘 모르면, 속령의 십자가가 없으면 문의는 기독교지만 내용은 다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무엇인가요? 우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또 하나 남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믿은 십자가가 의가 되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꼭 부도수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백한 오류는 진리를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어정쩡한 진리, 부분적인 진리는 오히려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모든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믿음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가성 7원에서 찾아본 대로 긍휼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꼭 십자가에서만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야복강에서 한 야곱의 기도 속에 은총과 진리가 짝으로 발견이 돼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이건 호세아서에 나오는 예입니다. 시편에 또 많이 나와요. 시편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은총과 진리, 공의와 인애와 공의, 인자와 진리. 약간씩 다른 용어를 하지만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짝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이 구원의 두 요소가 한 분 예수님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 긍휼과 공의, 이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인 것입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인자와 진리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십자가상의 1언이 되셨고 진리가 6언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다윗이 희미하게 경험했던 또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인자와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달리신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칭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짝이죠. 남자와 여자의 짝으로 존재하고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엄마와 아비의 짝인 거예요. 엄마와 아비의 짝으로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과 다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원리더라고요. 잠언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앞부분은 칭의를 말합니다. 죄사함,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칭의.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느니라.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서로 짝이 되어 있고 칭의와 성화가 역시 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성화를 일으키고 성화는 칭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꼭 유전자하고 우리가 그 생물 시간에 보면은 유전자하고 표현형의 관계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표현형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칭의를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유전자로 한다면 성화는 칭의의 얼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미가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여기도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글자를 확인해 보세요. 공의와 인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가상 7원의 두 요소인 것입니다. 그 칭의의 두 요소와 성화의 두 요소가 일치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의 유전자가 그대로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유전자가 겉으로 발현되는 과정에 RNA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잠언 조금 전에 보신 16장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RNA가 보여요. 사람 안에 심긴 이 의로움, 그 의로운 성품이 성화라는 실질적인 삶에 구현되는 데 있어서 거기도 RNA가 있어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뭐 같아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악을 악에서 떠나는 이라 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 이것이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과 제한을 똑같이 갖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경외를 통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으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은 워낙 순종을 잘하는 체질이라서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불공평하죠. 그리고 인자라는 이름이 부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인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죠. 누가 성화의 길을 가는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인자가 될 수가 있는가? 남들한테는 없는 무슨 신통력이라든지 뛰어난 은사의 사람이 아니라 경외의 영이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성화는 능력에 있지 않고 경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가상 7원의 두 가지가 다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 짧은 이야기 안에도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깊고 넓고 그런 함축된 것들이 여기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긍휼을 받았습니다. 9은 계속 제사장에게로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과 하나를 가른 차이는 깨끗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유무가 아니라 경외의 여부였어요. 거기서 갈린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도 말씀하시고 구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9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거듭 말씀하시는 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2번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책과 책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절과 절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한 절 안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게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신 자를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니까 좀 아득하죠. 에덴 동산 그 무대에 계셨던 하나님, 출애굽의 무대 속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지금은 21세기인데 너무 현대인지라 구약의 하나님은 안 맞는 것인가? 신약의 무대 위에 이분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약 성경 속에 이 여호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호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익숙한데 여호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게 편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여호와셔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아담이 불편했던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성전에서 불편하게 하셨던 그분이에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을 죽일 듯이 불편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핀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셨고 다니엘을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무릎으로 일으키신 그분이에요. 이분이 여호와셔요. 이분의 신약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분을 만난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만났을 때 비로소 경외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다 보면 언젠가 내 신앙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지, 그런 단계에 이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인 사람이 경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그가 나보다 높아지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행이나 금욕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경외는 내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문둥병자, 다 깨끗함을 받은 10명, 그 중에 누가 성화되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나 독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앞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인식, 그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사람의 모든 경외는 다 위선이에요. 종교성이고, 양심이 있으면 그나마 이것을 알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긍휼은 있지만 경외를 주지 못하는 십자가, 그 은혜 과잉 상태가 됩니다. 은혜 과잉. 하나님의 용서만 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자선사업가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커져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계속 자아가 확대가 돼요.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더욱 커지거나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을 잘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이 엄중한 이 공의의 이 문제를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않고 망각하고 있으면 결국 자아가 하나님이 돼요. 자아가.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이 됩니다. 말라기서 이 마지막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죄도 관용하는 하나님의 은혜, 맞는 말이죠. 어떤 죄도 사해진 십자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짝이 되지 못한 긍휼의 십자가에는 이 악마적인 오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 긍휼과 진리도 마찬가지. 이 둘이 짝으로 있지 못하고 하나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이면서 또한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 6월절, 이거는 십자가상의 일론과 유사합니다. 통합니다. 조건 없이 얻은 해방이죠. 다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 죽음을 면하고 이제 바로로부터 해방된 이것이 바로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서 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월절이 그와 같은 것이죠. 십자가상의 은혜, 제일 주님의 첫 일성,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가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27절 구약성경
182페이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6월절로 구원받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또 속죄일을 말씀하시나? 죄사함 받았는데 또 무슨 회개인가? 속죄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또 새삼스럽게 회개하라고 하시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서는 순교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들입니다. 3층 천을 보았고 파선한 뱃속에서 기품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된 시점, 이제 선한 삶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이 성도 또는 사도로서의 최정점의 시간에 웬 뜬금없는 죄인 타령인가? 레위기 23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것, 속죄할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 설 것, 바로 그 한 문둥병자와 같이 그분의 발 앞에, 하나님 바로 코앞에 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분 가까이 왔을 때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분 앞에서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찬송가를 다 같이 한번 439장 펴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이게 페니 크로스비라는 성도가 남긴 찬송시죠. 근데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부르면은 거의 모일 때마다 이분이 쓴 찬송가를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남긴 분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1절 보시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후렴 빼고요. 2절 한번 후렴 전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예. 처음 믿을 때 이끌린 십자가는 6월절입니다. 나를 정케하시는 보혈을 만나요. 기쁘고 해방을 맛보는 것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간 크로스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멀리 서서 받은 긍휼은 기쁜 것이지만 가까이서 이 거룩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들을 보고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웠다고 했어요. 온 땅에 임한 어둠, 이 참혹한 십자가, 이걸 일식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식이라는 것 경험을 우리가 잘 안 해봤죠. 근데 일식 때 보면 이게 일식 때 해가 가려지는 것은
구름으로 해가 가려지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대요. 이걸 아이한테 제가 들었는데, 해가 가려지면은 사방에 서늘한 냉기가 생기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냉기예요. 죽음의 냉기. 이것이 크로스비가 떨고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공의는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죄의 엄중한 대가 앞에 창조주신 주님, 그 권위도 능력도 전혀 무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갚는다는 말을 하죠. 근데 이 대신이란 말이 참 사람들 이 생각 속에 잘못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대신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기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 대신, 내가 있을 자리에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도 대신인데요. 크로스비가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등 뒤에 있는 이 대신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관망해서 나 대신 대속해 주셨다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시는 이 공의의 무서운 대가를 등 뒤에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십자가는 기쁨이자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이자 두려움이에요. 구원은 유월절이자 속죄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났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었나요? 오히려 바로의 종살이 할 때 없었던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사하고 하늘 향해서 손을 흔들고 손을 지켜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교만, 그것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보이는 왕이 죽은 사건이에요. 보이는 왕이. 속죄일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왕, 자아, 그 자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내적으로 이루어진 의로움을 살아내라. 두려움과 떨림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칭의의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복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이겨야지 그것이 진정 선한 것입니다. 죄사함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 구원은 안 된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생활 구원이 안 되는 것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칭의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의 유월절은 그 사람의 십자가는 점점 생기를 잃게 되어 있어요. 점점 초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까이 가는 십자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구원 간증할 때 흥이 안 나요. 우리가 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좀 처음에 이 말씀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십자가 대신 빈 무덤을 기억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죽음보다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시지 왜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과거지향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439장 2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떨고 있는 자에게 빛이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이 부활의 빛은 이 어둠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간 자들, 십자가를 멀리서 관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긍휼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 말고 긍휼과 진리가 만난, 긍휼과 공의가 만난 것으로서의 십자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 길갈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칭의를 확인하고 또 성화를 살아내기 위한 그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살아내고 더 큰 인자와 진리로 채워지기 위해서 돌아와야 하는 곳도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상치론을 할 때 봤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증언,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물을 떠낸 샘에 다시 신선한 물이 솟아나듯이 성도는 십자가에서만 새로 채워집니다. 칭의의 명분도 십자가에 있고 성화의 능력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